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본문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나눈다, 복음을 심었다, 복음을 전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한자어죠, 복음이. 그 음역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참 이 의역인데요. 굉장히 잘된 의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서구권에서 영어로서 복음은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죠. 가스펠을 복음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가스펠의 어원을 쫓아가면 그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온 갓 플러스 스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단어라는 뜻을 그걸 복음이라고 합쳐져서 가스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동양권에서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영혼 구원을 줄임말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곧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복된 소리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즉 이 동양권에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칭하게 된 것, 즉 복된 소리라고 의역한 것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복음의 본질, 즉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될까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조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받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제해야만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회사원이 자신의 업무에 열심을 내면 그 업무의 성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사업과 장사에 터전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 그 운동선수는 좀 더 좋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일가를 이룬 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존경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이라는 이 은혜는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요,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사나 은혜를 우리 신약성경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카리스는 곧 다시 번역을 하면 그 어는 선물이라는, 거저 주어졌다는 선물이라는 어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은 여러분 대가성입니까? 선물은 대가성이 아닙니다.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통해 내가 받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죠. 노력을 통해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에 따라오는 부상으로 자동차라거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건 내 노력의 대가입니다. 선물에는요, 대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떠한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생명을 잃게 하신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이 죄를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대가라는 것이죠. 자, 이 대가를, 이 사건은 우리가 값을 매기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은혜이고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소유한 권한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권한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속합니다. 즉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한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건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 사건을 일으킨 가장 핵심에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카톨릭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즉 죄사함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교황에게만 있다고 봅니다. 이 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온 세계 모든 곳에 대신 모두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 즉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오늘날도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신부가 당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죄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있던 당시 로마 바티칸은, 로마 교황이 있었던 바티칸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당을 건축하다 건축비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펴게 됐냐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면죄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돈을 내면 자신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낸 헌금의 금액이 너무 많은 헌금을 드리면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천주교는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된다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중간 단계인 연옥에서 대기하는데 그 연옥도 좋은 연옥이 있고 어떤 뜨거운 불 속에 있는 나쁜 연옥이 있어요. 그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 대기하고 있던 조상이 내가 낸 헌금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좋은 곳으로, 낙원에 이르는 연옥으로 옮김을 받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돈만 내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특히 로마서를 연구하며 행위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음 받은 루터는요, 죄사함의 권한을 돈과 바꾸는 로마 교황청의 비성서적 행위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95개조 개혁 요구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3대 정신으로 이것을 주장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이라는 3대 전제를 걸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돈을 많이 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은요,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고행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그 주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요구할 때, 죄사함을 말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사함은 우리의 금식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고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용서받고 누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먼저 그 전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 회개는요, 나의 죄를 인정하며 또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행동을 중단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며 죄의 행위를 중단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엄청난 금액이 입금된 여예금 통장을 상속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청년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를 예금 통장 안에 있는 엄청난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통장 안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ATM기에 가서 현금 인출 카드를 넣고 그 통장 안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서 자기가 쓸 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이 재산과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라는 출금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현금 지급기에 가서 최소한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현금 카드를 넣고 출금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은 통장 안에 있는 부유의 10원도, 단돈 10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 안의 잔고는 분명히 이 청년에게 이미 상속되어진 재산이고 청년의 소유지만 그 안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안에 풍요로울 이 청년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최소한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요, 말로만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행동을 멈춰서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회개는요, 아주 조목조목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뭉뚱그려서 예수님,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뭉뚱그리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예산을 청구할 때도 우리가 사용하는 걸 조목조목 기록해서 제출해야 예산이 지출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데, 죄의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무슨 죄를 어떻게 용서받기를 원하는지를 조목조목 고백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 죄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구의 어떠한 물건을 보고 어떠한 재산을 보고 탐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오늘 지나가며 이성을 보고 음란을 마음을 취했습니다. 또는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말을 뱉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처럼 조목조목 내가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자신의 죄를 아랠 때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용서의 자유와 죄 행동을 중단하려는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죄 행동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라는 것에 소홀하게 됩니다. 아예 기도하면서 회개라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를 하더라도 도매꿈으로 뭉뚱그려서 주님, 오늘날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뭉뚱그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가 지은 죄에 대한 성찰이 없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단계로 삶의 변화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단순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뭉뚱그려서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용서함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자유와 회방은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가 아닌 망각일 뿐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노력의 죄의 용서를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 누군가 쌀을 나눠준다고 할 때 그때 쌀을 받기 위한 쌀포대를 가져가거나 그릇을 가져가야지 나누어지는 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 회개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죄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돌아보기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구체적인 죄 고백을 통해서 용서의 청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행동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죄사함을 얻는 사람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간략히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줄임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뜻합니다. 자,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즉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 개인의 죽음과 또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올 때 바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혼수 상태에 놓여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찬양하며 살아있는 영혼으로 행동하는 영혼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칭함을 공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이 아닌 영광의 나라와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을 얻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의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면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깨끗해진 마음이 비워두지 않고 그곳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행동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사도들이 행한 그 권능을, 방언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듯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죄사함을 얻은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끗해질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혼이 잘되면요, 모든 삶이 잘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역으로 우리 생각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겐 삶의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의 복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첫걸음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용서가 먼저 되어야 우리의 혼수 상태에 빠진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잘 되는 축복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축복이 추가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과 권능의 영은 바로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죄사함을 추구하는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영혼의 복, 삶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해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원죄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죄를 죄를 짓게 됐는데 이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칠판에 쓰여진 글씨를 지우개질을 통해서 지웠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글씨를 쓰면 또다시 칠판 지우개질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와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매금으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그런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묻고 기도하는 회개는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는 회개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나의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개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죄의 용서함을 간구했다면 우리가 죄의 행동, 죄의 모습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죄의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구하지 않고 또한 구했다 할지라도 죄의 행동을 끊지 않은 것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도 용서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죄사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서, 모든 구함에 앞서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모든 예배에 앞서서 먼저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응답이 그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절대 권한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와 또 우리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됨과 모든 삶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건강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